무슬림에 있어서 샤리아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샤리아법이 꾸란과 하디스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꾸란은 무하마드가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알라로 받았다고 하는 계시죠. 직접 계시죠. 하디스는 마호메트가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보충해야 할 내용, 또 자기의 어떤 생각, 이것들을 전해준 게 지금 순나 하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꾸란은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10년 동안 편집을 하고 20년째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했죠. 하디스는 무하마드가 죽은 200년 후입니다. 약 850년도. 하디스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무슬림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하디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부카리 하디스하고 무슬림 하디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카리가 편집한 하디스, 알 무슬림이 편집한 하디스. 알 무슬림은 부카리의 직계 제자죠. 그런데 바로 이 부카리하고 알 무슬림이 알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라는 99가지의 이름을 소유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하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디스와 꾸란을 묶어서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알라는 99가지의 이름을 소유한다. 그 이름을 배우는 자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보세요. 그 이름을 배우는 자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하마드가 했다고 하는 언행록을 200년 후에 다시 편집한 부카리와 알 무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서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이 99가지 이름은 꾸란 전체를 실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목록을 암송하면서 한 분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한 분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이야기를 먼저 붙이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99가지를 봤어요. 은혜로운 알라가 이제 꾸란 1장 1절이죠. 라우만. 성경 103편, 시편 103편 8절에 이 말씀을 이제 무하마드가 도용했다고 하면 되죠. 도용했다. 자비로운 분, 시편 86편 16절이죠. 이런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무하마드가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하마드가 다윗 시대에 살았고 다윗이 무하마드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죠. 전혀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99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꾸란은 70%, 80%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불려지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아사미와 알바시드. 알사미는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이다. 알바시드는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독으로 연결되지 않고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연결시켜서 분리하는 명칭도 있어요. 즉 알무카딤은 전진하는 알라, 알무아키드는 후퇴시키는 알라.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명칭을 만든 것도 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이슬람의 꾸란과 성경의 비교예요. 꾸란 1장 1절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것은 시편 103편 8절이죠. 무하마드가 이제 7세기 사람이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1300년이죠. 한 1600년 전. 1600년 전에 이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인격, 이런 내용들이 이미 기독교가 여러 가지 회의나 또 여러 가지 교리에서 정착이 이미 됐죠. 어거스틴이 5세기 아닙니까? 어거스틴에서 정착이 됐죠. 여러 가지 에베소 공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모든 성경과 정경과 구약과 신약이 정경이 돼서 이미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는 이런 때예요. 에집트에서는 이미 꼽티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죠. 뭐 여기저기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하마드가 지금 이렇게 7세기에 나타나서 이런 복음을 천사가 자기한테 전해줬다. 천사는 알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20년 후에 그것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꼬란이고, 또 각각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200년 후에 사람들에서 다시 모아서 정리한 것이 하디스다, 순나다. 그러니까 꾸란과 하디스에 의해서 가장 이슬람 율법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모든 생활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나온 거죠. 뭐 알라힘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86편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시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알 말도 마찬가지. 꼬란 이게 메카 계시죠? 59장 23절에 있는데 알라의 말로 창조주이시며 조물주다. 모양을 부여하고 최선의 이름은 알라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알라를 찬송한다. 그리고 위력을 갖고 있고 알라는 총명한 사람이다. 스가랴서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라 이름은 1000가지가 넘어도 아버지 알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알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전제로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꾸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표현할 뿐이죠. 알라로부터 알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를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전파했다. 그러나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수는 완벽한 것을 전하지는 않았다. 그 변질된 것을 전했다. 그러므로 무하마드가 하늘에 있는 원본 꾸란을 그대로 천사로부터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하는 것이 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꾸란은 오직 알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라는 실존하지 않는 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샤리아법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샤리아법을 가지고 모든 무슬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의 6가지 믿음은 첫째가 알라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알라가 천사를 통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알라의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서에 대한 믿음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알라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준 종교적 원리가 있다. 모세에게 준 종교적 구범, 토라죠. 천사가 다윗에게 준 시편이 있다. 자부르죠. 천사가 예수에게 준 복음서가 있다. 인질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완벽하지 못했다. 변질됐다. 잘못 전달됐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무하마드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알라의 뜻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아보러지요. 무하마드에게 보낸 말이 곧 꾸란이다. 꾸란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 48절, 5장 3절 뭐 이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요. 꾸란에는 25명의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꾸란의 선지자와 성서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왕가 같은 이름입니다. 또 실질적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를 정도가 아니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조해야 무하마드의 실제 사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번역 꾸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얼마나 꾸란이 비진리인지 하는 것이 직접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에요. 또 특별히 이제 이 무슬림들에게 운명과 숙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실로 나는 까다르로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것,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것들로 인하여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한 모든 것을 알라가 알리겠다. 그러니까 무슬림 세상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은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알라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라로 인해서 발생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알라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과 실수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알라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상 및 너희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재난도 알라가 우리가 그것을 일으키기 전에 천세에 전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알라에게 쉬운 일이다. 이미 우리의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자기 곁을 떠난 것을 슬퍼하거나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알라께서 꾀하였던 것이다. 알라는 자만하는 자와 자랑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지 않는다. 참. 그리고 이제 5가지 실천 기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대강 인식되어 있죠. 6가지 믿음은 조금 인식이 약하고 실천 기둥이죠. 왜?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하마드 선지자의 증언, 하루 5번 기도, 또 이슬람 세, 라마단 금식, 메카술레, 지하드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고 교육되는 현장이 바로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3번째, 이슬람에서 모스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나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스크에서는 예배죠. 이슬람법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샤리아법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죠. 샤리아법 복종 이렇게 율법적인 거죠. 예배와 사회 종교, 사회 정치, 사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무슬림 공동체의 권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무슬람 공동체 권위 중심지죠.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마스지드라고 하는 뜻을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수주도에서 나온 단어이고 엎드리는 것은 곧 예배 행위를 간주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꼬란 1장을 평균 17번을 암송을 하죠. 이것이 지금 모스크에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또한 모스크에 대한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은 자마이로서 이는 모이다 또는 모임의 뜻을 가진 어근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엎드리는 곳이다. 모여서 엎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죠. 알라에게 복종하는 거다. 이 장소가 모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는 무슬림 공동체의 권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알라의 계시된 법에 근거하여 일상적 의무뿐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주변 사회와 관계를 지시하고 안내해 주는 일을 모스크에서 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예배란 알라의 계시된 법, 즉 샤리아법, 이슬람법에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서 샤리아 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로 부과된 의무다. 이게 핵심입니다. 샤리아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강제로 부과된 의무이죠. 왜? 알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라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라의 99가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요소를 알라가 해결해 준다. 그런데 반드시 모스크에서 이슬람 율법에 절대 복종할 때에 알라가 해결해 준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9억 무슬림이 있는데 1300년 동안 19억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1300년 동안 19억 무슬림들이 뭐 그전에는 뭐 18억도 되고 16억도 되지요. 1300년 동안 수억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꾸란 1장을 17번씩 암송했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응답이 될 수가 없지요. 알라는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개종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자기들은 그렇게 샤리아법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5가지 큰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에 있는 거죠. 죄의식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99가지 그 능력을 가졌다고는 알라의 어떤 저주, 알라로부터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죠. 자기들이 말하는 5가지를 다 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 기도보다는 응답했던 사건이 더 많다. 내 소원보다는 소망이 더 많다. 내 비전보다는 주께서 이루어 주신 현실이 더 많다. 그러고 실제 제시하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을 제시하잖아요. 내 삶을 봐라. 내가 이렇게 간증한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사랑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송영섭 선교사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꿈으로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왜? 이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잠재 속에 있는 예수가 꿈이나 환상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라 이상의 어떤
절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샤리아는 틈새가 너무 많아요. 난민들이 지금 8천만 명이 넘는데 난민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샤리아법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를 못해요. 샤리아법이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복지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슬리지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고 미국으로 가는 거고 터키로 가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난민의 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샤리아를 근간으로 했던 하디스와 꼬란의 허구성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인카운트 이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난민 선교 대회에 가서 그런 것을 선교사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난민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꾸란을 알아야 된다. 하디스를 알아야 된다. 하디스와 꾸란과 이슬람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틈새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것은 언카운트 이슬람이다. 그것을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동기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인간과 알라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인격적 아버지 알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강압적인 개념, 그런 어떤 복종적인 개념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슬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다시 인식해도 정말 진리와 비진리,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 자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지는데 알라에서는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행위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개념 또한 꼬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 않습니까? 옛사람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지요. 거듭난 거지요. 잔치집 인생이 된 거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하고 우리 인생 목표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곧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즉 선교 속에 무슬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전도는 지금 수없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벌써 엄청난 무슬림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잖아요.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이 이 시대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 또한 무슬림에서는 파문의 대상이 말입니다. 배교적 개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 창조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므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고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꾸란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꾸란 96장 2절 잘 보세요. 알라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꾸란이에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아버지의 사랑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 찾을 수가 없죠. 이것을 지금 무하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부터 알라에게 받았다고 하는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 속에 무슨 99가지의 그런 어떤 알라의 사랑과 인내와 참 자비와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꾸란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해는 이슬람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예배의 목적은 그저 알라 앞에 주인 앞에 절대적으로 행위로 복종하는 거다. 40일 라마단 동안 금식해야 되고 메카를 갔다 와야 되고 하루 5번씩 기도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고 그 세금 가지고 구제한다는 거죠. 모든 모스크 지위가 동등한 건 아닙니다. 무슬림들의 역사적 중요성이나 특별한 사건 발생 등을 근거로 해서 모스크에 서열을 두고 있어요. 같은 정파 시아파, 수니파, 수비파, 살라파 안에서도 모스크에 따라서 그 중요성 차이가 납니다.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서원 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태원 서원에서 1000번, 10,000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메카에 있는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1000번, 10,000번보다 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래서 모스크를 가는 거예요. 송영섭 선교사가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모스크는 서열이 있어요. 세계 모든 교회는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서열이 있을 수가 없죠.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주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일한 수준의 주의 몸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교회의 주인이 알라가 되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함마드가 만들어낸 것이죠. 메카에 있는 모스크 카바 성전이죠. 5번씩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내용은 또 우리 송성교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송성교사는 여기를 직접 갔다 왔어요. 10만 번 드리는 기도와 같다. 메카에 가서 카바 선전에 가서 하는 것. 무하마드는 23년간 수행하면서 13년을 메카에서 보냈습니다. 거의 메카에서 보냈어요. 무하마드가 메카에 모스크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메카의 그 모스크는 먼저 메디나의 모스크가 세워진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모스크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하마드가 감독했고 건설했던 최초의 무슬림 공동체 안에 있는 메디나 모스크의 역할과 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메디나의 모스크의 기능과 역할의 표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헤지라 이주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짓지 않고 먼저 직접 건축한 건물이 바로 모스크가 됐고 이 모스크는 이슬람의 두 번째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샤리아법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는 단순한 종교 교육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교리를 가르치는 최초의 이슬람 신학교죠. 이슬람 율법을 묻고 풀고 허락하고 공포하는 일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꾸란과 하디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샤리아법을 만들었다가 풀기도 하고 공포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스크예요. 비이슬람적인 세력에 대해서 지하들을 통해 저항하도록 설교를 통해 훈계하고 그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모스크입니다. 그걸 전달하고 수행할 지휘관을 임명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모스크입니다. 군단사령부죠. 육군본부라고 볼 수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하마드와 그 후계자들이 각 지방의 재판관들과 군대 사령관을 임명하고 고위 관료들과 세금 정수원을 보내는 것이 바로 모스크입니다. 군대 사령관도 모스크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들도 모스크에서 임명하고 아랍 부족이나 다른 부족들의 대표자와 사절단을 맞이하기도 했고 무하마드와 이슬람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것도 메디나 모스크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예배의 모스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최초의 이슬람 국가 본부지요. 이슬람 국가 본부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모든 조약, 계약, 협약이 처리되었던 장소가 메디나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모스크들도 1300년 동안 모스크들도 이 근거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에 맞는 어떤 샤리아법에 의해서 모스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모스크가 관리되고 모스크가 운영됐던 것이죠. 남자의 우월성, 무슬림들의 우월성과 비무슬림들의 열등함이 여기서 선언이 됩니다. 무하마드를 대적하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가 되고 이를 수행한 군사들을 칭찬하고 신망을 주고 무엇보다도 모스크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무슬람 군대 출정식이 모스크에 있었다. 그러므로 메디나의 첫 번째 모스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정치이고 사회정치적이고 사회종교적 출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스크는 무하마드가 메디나에서 최초에 실행한 이 기능과 역할과 형태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